오랜만에 뵙는데 마지막이라니 좀 아쉽습니다. 예배가 새 예배로 나뉘어지면서 늘 마음은 이곳에 있었지만 몸이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건강하게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새 교회를 옮기기 전에 이렇게 건강하게 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품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소망을 품은 주의 백성. 로마서 12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혹시 제 목소리가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잘 들리십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의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어려움들이 감사함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더 깊이 하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는 결심이 생기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어려움 앞에 직면했을 때, 부족함을 느낄 때 그 사건을 갖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는 일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열심히 신중하게 깊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간증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주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축복들을 매일 나누기 위해서는,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일의 습관과 반복을 통해서 연습하고 그것들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반복과 습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처음은 불편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감정이 들지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습관은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를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과 순종치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벌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스가랴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의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스가랴서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신의 지혜와 부와 지식을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시겠다. 지금 이 말씀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과 하맛 땅과 두롯과 시돈 땅에게 전체적으로 이방 지역의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전파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말씀이 임할 때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해서 심판의 날이 임할 때는
여호와의 눈이 우러러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지켜보고 계신 여호와의 눈 앞에서 내가 피하거나 도망갈 곳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스가랴 9장 3절로 8절의 말씀은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봐주세요. 그러면서 스가랴 9장 2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로와 시돈에게 지혜로움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혜로움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지식을 습득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발달된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즉 다시 얘기해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하나를 보면 두 개를 잊어먹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를 보면 두세 개를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역업에 능하였기 때문에 항해술에도 아주 발달된 기술을 갖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과 기술을 두루 갖추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새를 건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새는 성벽입니다. 성벽을 튼튼하게 건축하였다는 것은 건축업에도 뛰어났다는 말이죠. 예전에 바람만 피하면 사람이 살았는데요. 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성벽을 짓고 살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었다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두로는 은금이 풍부했고 은금을 티끌같이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어쩌면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지역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심판이 임할 때 바다의 권세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들의 주 수입원은 항해술이었어요. 그 수입원을 바로 막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를 최고로 여기며 자신의 재물만 믿고 살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어김없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이나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것을 품고 살아가기보단 세상의 것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의 재능이나 재물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나의 성벽이나 안전함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가? 9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과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블레셋의 대표적인 죄는 바로 교만과 우상 숭배였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 봐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공언하는 너희들의 처지를 보아라. 무엇이 더 좋으냐? 차라리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먹으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교만하였던 것이죠. 오히려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들을 더 자랑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높이고 그 기술을 자랑하며 자신이 쌓은 재물의 부유함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을 업신여겼던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도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멸시를 받고 박해를 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사회와 불신자로부터 그와 같은 고통을 여전히 당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내 상황에서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성경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려놓는 것이죠. 성경을 들고 다니는 자세부터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저 어릴 때 성경책 드는 법부터 배웠어요. 아버지가 성경책에 이름을 써서 몇 날 며칠 아빠가 아들에게 하면서 성경을 주시면서 이 성경을 잡는 법부터 알려주셨습니다. 가슴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 다음에 성경이 앞뒤가 바뀌지 않게,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성경을 들라고 가르쳐 주셨죠. 우리 다 그렇게 배우고 성경을 잡고 또 배웠어요. 그 위에 먼지 하나 앉지 않도록 성경을 닦고 가장 높은 곳에, 잘 보이는 곳에 놔뒀던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많은 책들 사이에 찾아볼 수 없는 곳에 놓여 있지는 않죠. 어쩌면 많은 것들 위에 덮여져 있는 것이 성경은 아니죠. 너무 다양한 성경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진열해 놓기 위한 성경의 일부가 되어 있지는 않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의 거룩한 의미를 너무 가볍게 여겨버리고 있지는 않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로마인의 성도들과 보시오. 스가랴 9장 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승리하고 용기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가랴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을 테니까요, 여기 하면서부터는 우리가 좀 같이 읽어주세요. 제가 좀 읽고 그 다음에 여기 하면 그 부분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나가지 못하리니 여기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로마인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친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바라보면서 그냥 보지 않으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며 축복하기 위하여 친히 바라보고 계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 상처받거나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며 굳건하게 서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부분에서 좀 감이 오세요? 스가랴에서 예언한 신약의 예언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나귀를 타고 등장하십니다. 들어본 이야기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다. 구원을 베풀 왕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읽을 때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아, 그냥 그렇구나, 성경 많은 절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고민하던 일들이 해결되었을 때, 머리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어느 순간 해결되었을 때, 모르던 일들을 알게 되었을 때, 학생들에게는 모르는 수학 문제를 풀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떤 반응 보이십니까? 오케이, 다음 이러고 넘어가세요? 아니죠. 박수를 치거나 무릎을 치거나 함성을 지르거나 야호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야호라는 외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냥 우리를 두시지 않으실 것이야. 구원하러 분명하게 오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통해 성전 재건에 여러 다양한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거치고 나왔을 때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을 때 여러 많은 방해들이 있었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어려움들을 참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이 교회에서 고생 많으셨죠? 목회자들은 말 못할 고생들이 더 많았습니다. 툭 하면 이 교회에서 불러서 가보면 정말 이 앞에서 말을 하기 어려운 일들로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겨냈습니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새 성전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까 기도하시면서 교회가 커서 어쩌니 여러 걱정들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나의 걱정이고 부족한 인간의 걱정입니다. 우리는 그냥 옳거니 하고 그냥 그곳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내 마음속에 품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왕이 오셔서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오셔서 화평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자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 없는 구덩이가 어떤 건지 아세요? 이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게 있는 지역은 비가 내릴 때와 비가 내리지 않을 때의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동티모르라는 지역에서 한 9개월 정도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전에 지나갔던 길인데요. 오후에 비가 내려버리면 오전에 지나갔던 길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강이 생겨버립니다. 정말 2시간의 폭우로 인해서 범람할 정도의 물들이 채워지는 것이죠. 저는 건기와 우기를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우기 때 그 깊었던 곳이 건기가 되면 정말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웅덩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우기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곳이 다 채워져서 길을 찾을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만심에 빠져서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다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신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신분은 무엇입니까? 노예의 신분입니다. 이 백성들이 노예로 처해 있을 때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일까요? 노예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고 소원일까요? 아니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나 소망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주인이 명하여 자유로워져라라고 명하기 이전까지 그 노예는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죄악 속에 빠져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자꾸만 내 의지를, 내 가진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돈을 자랑하고 자녀를 자랑하고 가졌던 능력들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나올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유다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린 하나님과 피의 언약으로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속에서 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많은 것들에 채워지지 못한 것을 불평으로 채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구원해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였지만 요즘 같은 시절에 구름 기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 간절해요. 너무너무 더워서 그것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해요.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였지만 그들은 불평하였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였고 음식이 맛없다고 불평하였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 뭐라고 불평합니까? 차라리 나를 그곳에 뒀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로마인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불평이 있다면 불만이 있다면 이 백성들과 우리가 다르게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품은 주의 백성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하시겠다, 피의 언약을 통하여 구속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1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물 없는 무덤에 갇힌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보혈의 피를 통하여 십자가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소망을 품은 자들, 9장 12절의 말씀이죠.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하였죠. 그 결과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포로된 자로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가 된다면 이제는 정말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감사와 축복을 찾는 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이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지만 그것을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 때 그들에게는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행위에 불과하였죠. 그러나 포로 생활을 시작하면서 말씀의 귀중함을, 찬양의 귀중함을, 기도의 귀중함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그것이 축복의 삶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예전의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사함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의 어떤 것들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오직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을 통해 모든 일들을 지키며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로마인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가 상황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품은 소망이 변하지 않는 로마인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을 돌이켜보니 어느덧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제 시계를 돌려봤을 때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이 똑같이 떠올랐어요.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저도 20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년이면 저도 40이 됩니다. 로마인다 오기 전에는 이런 생각들을 전혀 못 해봤어요. 은퇴, 연약해짐, 죽음, 이런 단어들은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들이었고 생각도 못 해볼 단어들이었죠.
부족했지만 국어부 성도님들의 경험으로, 인내로, 격려로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니아에서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내랑 저랑 둘만 왔었는데요. 다섯 명이 되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며 격려해 주셨던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니아 교회는 제 홍철치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로마니아는 고향입니다. 저희 가족은 하루도 빠짐없이 로마니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가족 인사가 있는데요. 잠깐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아이들은 아빠가 왜 오는지도 모를 거예요. 저희가 아이들이 한마디씩 하겠다고 해서요. 준비했는데 실수 안 하고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훗날 저희 아이들이 로마니아로 오게 될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오게 된다면 그때까지 건강하시어 저를 지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